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별일이 다 있어요. 오늘은 신명기 31장인데요. 지난번에 30장까지가 모세가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이었죠. 30장이. 그래서 30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자, 오늘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자,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 모세의 생애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그 설교는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그동안에 광야 1세들한테 다 했던 말들을 광야 2세들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설교를 통해서 다시 재교육시키는 그 말씀인데, 신명기의 말씀인데, 오늘 31장에서는 모세 자신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그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사역은 뭐였냐면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서에서 이제 이미 그 일을 행했지만 다시 이제 신명기에서 마지막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1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1절, 2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는데,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모아놓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120살이다. 내가 나이가 120살이라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다. 출입을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막 걸어다니지 못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상 왕성하게 감당할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것은 지금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120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수는 있는데 전쟁을 할 만한 그런 기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돌아보면요, 그 최악의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의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났잖아요. 까딱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목숨이 이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 그 말. 태어날 때부터. 근데 모세는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구원함을 받아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40년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어요. 목자로. 80세가 됐잖아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도합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장장 그 몇 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이 버텨낼지 정말 궁금한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그 어려운 그 생애를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에덴 동편에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그만 작별을 해야 된다. 너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다. 여기서 눈을 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표시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반석에 지팡이로 2번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그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화가 난 거죠. 모세도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하여 그래요. 믿음,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정복 전쟁은 누가 하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27장 22절 23절 보면은요. 그때 이미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때 이미 안수를 했어요. 다음 후계자로 목사 안수를 받듯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게끔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호수아가 너희들 앞서 건너갈 것이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갈 때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대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겠다는 것이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인솔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가 큰 지도자잖아요.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는다? 엄청난 충격이죠. 지도자가 죽는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위임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 지도자가 따로 있고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고 그와 함께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요단 동편에서와 같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서 그 땅을 뺏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 동편을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와, 임마누엘 하나, 이걸 우리가 딱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막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악한 보고다 했어요. 악한 보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던 그 경험이 있었다 그 말이 옛날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가데스 바네아의 상처가 너무 큰 거죠. 모세와 백성들한테. 얼마나 많이 그 38년을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2년 동안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고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우리가 이걸 왜 자꾸 그러면 우리가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 오늘도 또 입술로 실수했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날마다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 안식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그랬어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제사장들한테 나눠줬어요. 장로들한테도 나눠줬어요. 그 책을.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나눠줬는데 이 율법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법조문, 그 다음에 종교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율법조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초막절날 낭독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상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모세는요, 그 40년 광야의 여정을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남겼어요.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다 기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우리 일기 쓰기도 싫어하잖아요. 기도노트 쓰라기도 잘 안 쓰잖아요. 기도노트도 저도 옛날에 뭐 한 3권까지 썼는데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제. 기도노트, 기도 제목 쓰고, 이제 응답 내용 쓰고, 기도노트를 쓰면은 참 좋아요. 중요한 거 있으면 이제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기록 저도 하고 있는데, 자, 매년 안식년이죠. 매년 7년 마지막 날, 초막절에 이 말씀을 낭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근데 그들이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해줘야 말씀을 알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몰라요. 자녀들한테도 이웃들한테도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구나. 이거를 말을 해줘야 듣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또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책망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인도해 왔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불순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순종하라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벌칙이 왔는가, 징계가 왔는가를 몸으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 순종으로 바꾸는 그런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순종의 행동으로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금방 또 사라지고 막 이렇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라. 불임절에는 또 에스더서를 낭독하라. 막 이게 다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늘 보고 듣고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쪼개고 수술시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말씀이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불붙은 방망이 같다. 이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로 말씀이 방망이 같이 나를 탁 때려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아줌마가 있잖아요. 저번에 승화원에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내가 사랑하라고 설교했는데 참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냉정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전화번호 갖고 계속 전화오고 그냥 지금 그 상황이냐고 승화원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란 게. 이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지난 주일날 제가요 이렇게 암송 카드 있잖아요. 60개 그 암송 카드 그거를 최윤정한테 원래 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A+1에서부터 말씀을 암송해라. 그래서 전화 왔을 때도 내가 이거 전도사 때 말씀을 다 외웠는데 시험도 보고 했는데 너무 좋다. 젊었을 때 말씀을 외워야 된다. 지금은 다 생각도 나지도 않지만서도 그때는 싹 외웠었다. 그냥 하나씩 다 외우라고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말씀 외우겠다고. 윤성아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 앞으로는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성경책이 없을 때가 있어. 그때는 내 속에 있는 말씀 갖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많이 외워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나님은 모세한테 작곡도 하라고 작사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박명희 권사님 손주가 왔어요 이번에 장례식 때. 근데 애기가 이제 1년 지났잖아요. 머리가 꼬불꼬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애기를 파마를 시켰냐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꼬불꼬불했대요. 하나님은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걸 처음 봤거든요. 꼬불꼬불 이렇게 말아놓았어요 하나님 머리를.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세요. 우리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자,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이제 그랬거든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노래는 다음 32장이 나와요. 근데 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노래가 엄청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 눈물이 쏙쏙 빠지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마음을 열잖아요. 노래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 14절을 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 앞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는 거죠.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특별한 임무와 직분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은 그 시절에는요, 구름기둥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세요? 꿈으로도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서 나타나세요. 자, 애언의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게 애언의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120살 됐는데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 들었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형 선고 받잖아요. 너는 이제 암인데 몇 달 못 산다. 우리 친정엄마도 병원에 갔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 예수병원에서 그랬는데 딱 한 달 되는 날 돌아가시더라고요. 대장암만 말기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무슨 생각부터 할까? 언젠가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만약에 이런다면 무슨 일을 할 거야? 내가 그랬어요. 아니,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정답이겠죠. 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아요. 근데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는가,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갔는가, 이게 중요해요. 너무 절실해요 그게. 엊그제까지 손을 만지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한 줌에 잰 거예요. 한 줌에 죄. 옛날 어른들 뭐 죽으면 땅 한 평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 평도 아니에요. A4 용지보다 더 작아요. 항아리 하나 들어갈 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땅밖에 못 차지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뭐 내가 했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가 지금은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너무 진짜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천국 한 거 뻔히 알면서도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다 봐야 되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아파 보러가지고 저기 했잖아요. 지금. 저도 첫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어지러갖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새벽 예배에 올라오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체했나?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나? 막 그래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고 막 집에 가서 가스명수 먹고 막 그랬어요. 둘째 날. 너무 그게 이상하게 그러더라고. 그때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천국 보내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 믿지 않는 식구들 속히 전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 갑자기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달마다 기도하지만 또 가서 말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세요. 그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제가 이거를 우리 돌아가신 엄마 생일이 9월 27일이라 가지고 그렇게 외웠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TV에서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계속 그런 거 나오잖아요. TV에서 다 사람 망치는 것 같아. 영화로 다 사람 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미리 알아보신 거예요.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언약을 어긴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나도 그들을 버리겠다.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인생은 끝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요, 이 시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랬어요. 저 양심이 좀 틀리더라고요. 먹고 배불러갖고 살쪘거든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도 주지요. 그들이 짓지 않은 집도 주지요.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에 열매를 맺게 하죠. 너무 좋은 거야.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따라서 하는 거야. 아, 풍요의 신이구나. 다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고 말이죠. 배부르고 등 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안다 그래요,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냐, 얼마나 고집 피우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고 말이에요.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후계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후계자가 세워져야 돼. 자녀들이 후계자가 돼야 돼. 믿음의 상속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의 후계를 이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자녀도 네 맘대로 못하냐,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했지 않냐. 그거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작업을. 자녀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내가 낭독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뜻이 있으시고 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한순간도 주님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